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요, 상당히 실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냐? 내가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아야 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큰 결심을 가지고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아주 그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대로 했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해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은혜로운 상황은커녕 오히려 더 힘겨워졌고 또 억울해졌고 고단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했는데 왜 나에게 닥쳐온 현실은 이 모양이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일시적으로 한두 번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따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내가 정말 죽을 힘을 다했는데 순종해도 별거 없더라. 어쩌면 여러분, 이런 원망과 불평 나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순종의 능력은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단지 한두 번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어떤 순종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진짜 순종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잘 들어보세요. 만약 우리의 순종, 아니 순종처럼 보이는 어떤 결단이나 행위가 그저 한두 번 일시적이고 단회적인 것에 불과했다면 여러분,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양을 하고 순종의 흉내를 낸 것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순종에 해당하는 대단한 결단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자기가 기대했던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순종에 해당하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마음이 없어요. 순종해봤자 별거 없는 거 알았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내가 적당히 살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에요, 바로 직전에 했던 그 순종적인 행동이 과연 진짜 순종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했던 순종은 진짜 순종입니까? 아니면 순종하는 행위를 했을 때 정말로 뭔 일이 일어날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실는지 아닐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까? 여러분, 앞일 것 같아요? 뒤일 것 같아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의 본질은 단지 어떤 특정한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실로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결단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떤 원칙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순종은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순종 이야기할 때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잘 아시죠? 나의 의지로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그럼 여러분, 복종은 뭡니까? 내 앞에 있는 그 상대방의 권위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확연히 다르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순종은 자신의 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보이고, 복종은 강제적으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종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요, 순종이라는 말도 나오고 복종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종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복종이라고도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순종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도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거의 대부분 submission, obedience, 뜻이 뭡니까? 굴종, 항복, 복종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순종인데 영어 단어를 찾아보면 굴종, 항복, 복종 이렇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 도대체 이 상황이 뭡니까?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복종해야 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거 맞는 걸까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한 주권자이고 지존자이시죠. 여러분, 인정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분이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답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습니까? 순종입니까? 복종입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요, 내 자의로 따를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무조건 따라야 하는 문제입니까? 여러분, 앞입니까? 뒤입니까? 함정이 없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앞입니까? 뒤입니까? 뒤예요. 그럼 여러분, 딱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가 명령하시는데 여러분, 무슨 순종이에요? 여러분, 순종 아닙니다. 순종 아니에요.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순종해서 복을 받느냐, 은혜를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여러분, 이런 문제를 넘어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왜? 지존자의 명령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단지 우리가 그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싶어서 그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인간적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우리가 더 존중받는 느낌이 드니까 굳이 복종이라고 써야 할 것을 순종이라고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해요. 뭘 착각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걸로 착각해요. 하나님의 그 지엄한 명령을 자의로 재단하면서 따를지 말지를 감히 결정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따르는 게 복입니까? 아니면 내 자의로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복입니까? 여러분, 앞이에요? 뒤에요? 앞입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달프고 손해고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에 가감없이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려워요. 도저히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걸고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도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고 인생의 답이고 생명의 길이고 승리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힌다 하여도 결코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딱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오늘 본문 말씀인데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신 대로요? 명령하신 대로, 딱 그대로 너희는 삼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은 누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영원하리라. 여러분, 순종 아니요, 복종의 은혜와 능력은 정말로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복 받으려고 정말 많이 애를 씁니다. 복된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런데 왜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우리 기준에서 복이 뭐예요? 왜 그 복을 받으려고 합니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게 절대로 복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뭡니까? 진짜 복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복종하며 살 때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인생이 꼬이죠. 왜 꼬입니까?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배를 받습니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복종해야 할 바로 그 자리에서 할까 말까 순종 타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감히 우리가 누구의 명령 앞에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창조주며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그 명령은 우리에게 단 한 가지 반응만을 요구할 뿐이에요. 뭡니까? 지체 없이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 없이 복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그분은, 당신은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되게 불쌍하지 않아요? 나도 내 뜻이 있고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인생이라고? 되게 처량하지 않아요? 불쌍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제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이 무섭고
그 말씀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벌 받을까 봐 따르는 사람, 평생 불행한 인생 사는 겁니다. 종처럼 어쩔 수가 없어서 복종해야 하는 삶이 여러분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주님이라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진정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우리에게 고리타분한 율법이나 무지막지한 명령이 아니라 그 말씀 하나하나는 도리어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행하는 복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평생 살겠죠. 그 사람이 행하는 복종은 더 이상 복종이 아니라 은혜로 꽉 채워진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복종을 순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복종과 순종을 왔다 갔다 교차 사용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진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어떠한가에 따라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그저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를 복종하게 만드는 무거운 틀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진실로 믿는다면 180도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에게 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율법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무엇을 해라 하지 마라, 주로 이런 명령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도를 다 올가매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자유를 빼앗는 것들이고 우리를 귀찮고 평생 힘들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송이 같고 내 입에 꿀보다 더 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나에게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광의 길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단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복잡하고 고되고 귀찮은 율법들, 때로는 나에게 손해를 보라 하고 희생을 감수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기꺼이 고난의 길로 걸어가게 만드는 그 모든 말씀들이 나에게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복종은 가장 위대한 능력을 지닌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제자는 명패가 아닙니다. 직위가 아닙니다. 그냥 이름 붙여주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자 훈련 받는다고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제자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요, 배운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제자는요, 명령 받은 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 왜 받습니까? 수료하려고 받습니까? 은혜 받으려고 받나요? 뭐라도 더 배우겠다고 받나요? 맞죠?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제자 훈련을 수료하고 은혜를 산더미만큼 받고
특별하고 대단한 지식을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 마음이요, 주님의 제자, 진짜 제자가 될 마음이 없다면 다 헛일하는 거예요. 4년 5년 걸쳐서 제자 훈련 받고도 내가 여전히 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다시 받아야 돼요. 될 때까지 받아야 돼요. 진짜 제자가 될 때까지 받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도 제자 훈련 받았고 저기서도 받았고 다 받았다, 여러분 그런 말씀, 그런 자랑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대로 복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면 내가 일전에 제자 훈련 받았다는 사실은 명예로운 일이 아니라,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제자 훈련 수료증 필요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진짜 제자다운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단지 행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산다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문제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진정 주님의 제자인가? 바로 그 의미가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제자는 온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이 세상에서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남들 걸어간 길, 편한 길, 닦아놓은 길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과 복종으로 없는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 때문에 두렵고 귀찮고 고단한 일을 기꺼이 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합니까? 믿음으로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쉬운 길이 아니라 굳이 주님 때문에 어려운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훈련생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밤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복종 없이는 우리 인생의 능력도 변화도 승리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순복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삶의 변화, 영원한 승리가 비로소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복종은요, 그저 한두 번의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명령하신 대로, 명령받은 대로 제자의 길,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제자 훈련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